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 제가 이 물건 하나 꺼냈는데, 자, 이거 보니까 베트남에서 만들었네. 이게 뭡니까? 뭐 컵바지라고 할 수 있겠죠. 방금 제가 밑에서 꺼낸 거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자, 이 교회 이 공간 안에 정말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앉아 계신 의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소지품에도 많은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자, 모든 물건에는요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만든 사람이 준 이름이 있고, 그 이름과 함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요. 이게 가치가 있건 없건, 그죠? 자, 이 물건은 컵받치죠. 그렇게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하지만 이 물건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컵받치라는 이름을 줬고, 이 물건은 도장을 보니 베트남에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창대교회 예배 컵받치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사람도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회복될 땅 것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렇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리고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인생은 자신의 계획을 따라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서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절대 망대라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대로 세우셨다. 이 망대란 말이 우리가 흔하게 쓰지 않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망대라는 것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적들의 위협에서 살리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문의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빛을 발할, 그렇죠? 올바른 길을 안내할 하나님의 망대들로 우리를 세우셨다. 더 이전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 망대인 우리의 삶에 영원하고 완전한 망대가 되신다. 망대라는 단어의 신학적 의미는 전능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두 단어를 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뭐라고요? 나의 정체성이라니까. 스데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여정을 걸어갔습니까? 절대 누림의 여정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와 핍박이 와도 괜찮아. 왜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가 있다. 사람의 말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문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뭐예요? 평안함 속에서 더 담대히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죠? 분노해서 자기를 죽이는데도 더 깊은 평안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기와 핍박이 어떤 기회다? 절대 누림 속으로 들어갈 최고의 기회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고 누리고 집중을 통해서 나를 살려내야 되겠구나. 문제 24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 사로잡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 24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온다니까. 현장에서 많이 봤다니까요. 어떤 한 자매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더운 여름날 다락방하고 지나가다가 권사님 미용실에 앉아있는데 권사님이 저보고 막 이렇게 저를 농담하고 있었는데
진짜 딱 봐도 너무 더러운, 이렇게 안 씻는 게 편해요. 더러운 자매가 들어오고 막 혼잣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누구 봐도 시달리는 분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내가 저 자매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나보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 저는 기도 안 했다고. 너무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전하시라고 왜 저한테 그러냐고. 그러니까 전사님 직업이 뭐냐고. 전도사라고. 빨리 전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갔다니까. 근데 얘기했잖아요. 그 자매가 뭐라고요? 상처, 남자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너무 상처의 마음이 무너지니까 24 속에서 분노하고 자기가 배신감, 분노, 상처, 원망, 낙심, 포기, 우울 계속 하면서 술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시커먼 게 자기 속에 딱 들어오면서 자기 삶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사단은 문제 오면 문제에 빠지고 위기 오면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갈등 오면 갈등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물건 중에 손에 있어도 되고 잃어버려도 될 만한 물건들이 있어요. 어디 담습니까? 주머니에 담든지 손에 들어요. 그러나 핸드폰이나 지갑처럼 중요한 거, 저 이번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일본 갔다가 너무 맛있는 뭐 먹다가 너무 흥분해서 여권을 놔두고 나오다 큰일 날 뻔했는데 못 돌아올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직원이 저한테 여권을 가져다 주는 바람에 올 수 있었는데,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은 가슴에 딱 보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나쳐야 될 게 있고 붙잡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것은 지나쳐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 딱 붙잡고 뭐예요? 모든 위기와 핍박,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데반은 바로 이 길을 걸은 거예요. 이때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주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근데 응답이 내 기준에 안 맞을 수 있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늘 기도하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뜻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그렇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시작해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저께 토요 말씀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시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내가 정체성을 붙잡고 누림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나는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이걸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문제 온다고 문제 붙잡고 기도하고, 갈등 온다고 사람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 갈등, 위기가 왔었을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생각의 결론을 따라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 주신다고요.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시는 확신이 내 삶의 응답이다. 나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시작한다. 그리고 뭐요? 모든 것에 도전한다. 이 삶을 뭐라고 합니까?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데반은 일생이 이 증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와 핍박을 통해서 더 큰 복음의 증거를 하고 죽음을 통해서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스데반이 뭐예요? 순교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동역자가 갑자기 순교를 당했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나요. 슬퍼. 그런데 이게 뭐냐? 더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사울이 이 사건 이후로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사울이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겨.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그리고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사하고 크게 울어. 그런데 더 본격적인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남녀가 끌어다가 옥에도 가고 감옥 가고 계속 핍박받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그 사건과 중요한 기록을 계속 서술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8장 2절이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눈으로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니까요. 원치 않는 상황 같아, 문제 같아. 근데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핍박당했구나, 이 사울 죽어, 이게 아니라 누가는 소름이 돋는 거야. 사울이라는 핍박자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수 없어. 얼마나 좋아요. 말씀 일어나고 사람들 현장 살아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어서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집사들 일어나서 현장 변화돼. 여기 너무 좋다. 예루살렘 교회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일평생 신앙생활 하자 했는데 갑자기 핍박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로 흩어지기 시작해. 누가는 소름이 돋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핍박이야. 하나님이 새로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여정 속을 이끄시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딱 준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사마리아가 나와요. 자, 사마리아는 좀 오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가 왜 중요하냐? 자, 솔로몬 왕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난 뒤 분열 왕국 시대가 와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언약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북이스라엘은 인본주의에 의해서 시작된 반역을 통해서 생겨난 국가예요. 자, 사마리아는 어디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기원전 72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가 굉장히 폭압적인 정복 정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정복한 땅에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혼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정복한 남자들을 이 땅에 이주시켜버리고 여기 있는 남자들을 이쪽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되면서 혼혈하면서 애매하고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뭐였냐면,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름이 아니라 그리심이라는 성전을 북이스라엘에서 세우는 거예요. 성전 이름. 자신들도 유대인으로서 믿음이 있다, 우리도 신앙을 지킨다라는 상징으로 성전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헬레니즘이 막 확산될 때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헬레니즘, 로마 신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잖아요.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그리심 성전을 바칩니다.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싫어해. 그래서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제일 빨라. 근데 여기 사마리아 땅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며칠이 더 걸려도 이렇게 돌아가요. 땅도 안 밟아요. 개처럼 생각해요. 사람 취급 안 했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볼 때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절대 불가능한 그런 완전히 버려진 땅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스데반의 바통을 입은 중지자가 누굽니까?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 성경을 딱 보면 8절에서 뭐라 합니까? 딱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이거 자체가 자신의 틀을 완전히 깨는 어마어마한 영적 도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합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 맥락도 이해되겠지만 어떤 단어, 사건에 조금만 묵상하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도 사마리아 같은 어떻게 보면 버려진 불가능할 것 같은 뭔가 딱 공간이나 사람이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뭐요?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확정해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죠? 누군가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은 증거되어야 한다.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걸어가면 내 삶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마리아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첫 번째요. 생명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가장 일어나는 역사가 뭡니까? 생명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생명 살아나 치유 일어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제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데 누가 없습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땅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 빌립이 가서 전했더니 뭐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온 땅의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유일한 복음을 주셨구나. 우리가 복음 붙잡으면 우리도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 마음속에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그렇죠? 그런 분이 있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집에는 세 사람과 한 인간이 살고 있다고. 자기와 두 자녀는 사람이고 자기 남편은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표현 안 하는데 인간이라는 게 좋은 단어인데 그렇게 쓰이더라고요. 한 인간과 세 사람이 살고 있다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원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모든 것이 바뀌어도 저 인간은 바뀔 수 없다. 근본 자체가 잘못되었다. 뭐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될 수 있겠죠. 뭔가. 그리고 내 삶에 나는 이런 거 벗어날 수 없어. 네? 그런 거 될 수 있어요. 정말 우리의 현장과 삶의 정 속에 버려진 사마리아 땅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현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뭐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응답을 주십니까? 바로 승리를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영적 세계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 길이에요. 사단의 노예냐, 하나님의 자녀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 이미 완전한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공존할 수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가장 기초 원리가 뭐예요? 권선징악이에요. 그렇죠? 악이 아무리 창궐해도 끝에는 선이 이긴다는 거예요. 모든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드라마 보면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패턴 똑같잖아요. 근데 선인은 잘 몰라 항상. 그렇죠? 근데 악인이 끝에 승리하고 선인이 무너지는 드라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질서를 상식에 심어두셨다니까. 그러면 진짜 선은 무엇이고 진짜 악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때 모든 어두움과 흑암의 망대는 완전 무너진다. 그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보름을 정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자다 사람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옛날 옛적에 그렇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붙잡을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상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 그렇구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흘러갈 때 생명이 살아나고 어둠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전 사회 가면서 그런 많다니까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처를, 이 절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안 그래도 이번에 제가 그 렘넌트 핵심 인도하러 천안에 갔다 왔잖아요. 천안에 제가 사역했던 청소년이 이제 27살 돼가지고 저한테 인사 왔더라고요. 핵심 와가지고 잘 사냐? 안 했더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목사님. 한번 뵈러 가야 되는데 말만 하지 말고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가 왔는데 그 친구 어떤 애냐면 강남의 구룡마을이라고 그 타워팰리스 뒤쪽에 딱 넘어가면 판자촌 쫙 모이는데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 한번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나무들이 밀집해 있는데 저는 그 집 10만 갔다가요. 미로란 미로. 길도 못 찾아. 근데 집이 다 낮아. 계속 머리 부딪히고 엄청 힘들게 들어갔어요. 사역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뉴스에서 구룡마을에 화재 났다고 해서 내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막 전화했다. 급하게 전화 안 받아. 더 걱정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화 연결됐는데 알고 봤더니 집이 홀랑 다 탔어. 그래서 학교에 체육관 같은데 임시 숙소 마련해놓고 모였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그 동네 갔단 말이에요. 딱 만났는데 렘넌트가 괜찮냐니까 뭐가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괜찮냐고. 괜찮죠. 그래 그렇지. 그럼 제가 무슨 말 하냐면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복음같이 렘넌트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을 거라고. 저는 기대된다고. 나는 그때 감동됐다기보다 상태가 좀 안 좋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오히려 목회자가 더 불신하게. 야 그래도 사는 집 어떻게 너 공부랑 뭐 이런 거 했다니까. 근데요 저는 잊지 못해요. 우리 렘넌트의 삶을 하나님이 딱 그 신앙 고백대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좋은 직장 딱 얻어서 토요일 날 차 몰고 내려와서 말씀 들을 정도로 렘넌트 딱 상태가 된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모든 것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음이 흐르게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기쁨의 복음입니다. 참된 평안의 복음이죠.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배 드리고 나면 기분 나쁩니까? 아니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또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이 돼야 돼요. 제가 옛날에 저는 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약간 기질 자체가 좀 자유로운 걸 좋아해서 그런지 옛날에 전도자의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체크리스트.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전도 체크리스트 열 몇 개 체크하라고 종이 나눠주고 하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네가 뭔데 내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저는 안 했거든요. 일부러. 그것도 올바른 건 아니지. 그냥 하면 되는데.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함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전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숙제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정말 치유의 복음, 승리의 복음, 참된 기쁨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24 기도의 행복.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 이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힘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복음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참된 행복이구나. 이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25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현장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힘과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리더십 강사인데,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 첫 번째 단어는 뭐냐?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마라. 성공한 사람일수록 우선순위를 안 뺏긴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겠냐고요.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는 힘을,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현장을 살릴 능력을 회복하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영원 속에서 뭐예요? 우리의 삶의 기도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힘과 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 붙잡고 우리 삶의 실제 도전이 시작돼야 돼요. 실행을 해야 된다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뭐예요? 40일 나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절대 계획, 절대 망대, 절대 누림, 절대 응답, 절대 예정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루의 시작도 좋고, 아니면 일주일에 말씀을 딱 정리하고 듣는 시간도 좋고, 영적 주례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10월 달에 안 그래도 이제 뭐 핵심 렘넌트 데이 이제 시작하는데, 안 그래도 그 장로님이 이번에 가서 뭐 어떻게 과일 같은 거 담았는지 사진 찍으라 해가지고 제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 팍팍 찍으니까 왜 찍냐고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막 빨리 사진 찍었는데, 과일 찍고 뭐 떡 찍고 다 찍어왔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안 그래도 그 이제 교회에 계신 권사님이 이제 막 이렇게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분은 그 교회는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커피 있잖아요, 기기, 원두 기계를 교회 갖다 놓고 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난번에 강릉 갈 때 뭐 교회가 그 핵심 집회한다고 그 리모델링이랑 외벽 다 바꾸고 뭐 나무 새로 심고 했다고 해서 나는 좀 과하다 이래 생각했는데, 나도 딱 보니까 와, 이거 진짜 막 주차장 균열이 안 보였는데 갑자기 이 균열이 왜 이렇게 심하게 보이지? 있잖아요. 이거 닦아야 되는데 뭐 평상시에 안 보이는 게 많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렇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한 거잖아요. 복음운동 여정 속에 삼는 건데,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의 절대 여정을 걸어갈 자로 허락하셨는데, 제가 이 일을 딱 준비하는데 우리가 막 과일도 잘 싸고 맛있는 떡도 찾아내야 되고 자리도 해야 되겠지만, 이번 시간표와 사건이 뭘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망대로 셨고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영적 이정표를 주실 시간표구나.
이게 다 확신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전도자를 통해서 주실 이정표를 두고 해야 될 게 뭘까? 맛있는 과일도 알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천안에 보니까 과일통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몇 개를 가져왔어요. 먹어봤는데 야, 과일이 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일도 잘 찾아봐야겠다 생각까지 했지만, 근데 제가 딱 이런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이정표를 두고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처럼 약속 붙잡고 성취의 여정량에서 이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짜 복음 누리는 참된 행복, 복음이 증거되는 참된 축복 여정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현장에 원하시는 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을 걸어가고,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정표의 축복.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시간표가 있겠지만 교회를 두고, 여러분의 삶을 두고, 또 미래를 두고, 후대를 두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고, 생명의 복음, 승리의 복음, 치유의 복음, 기쁨의 복음, 삶에서 참 누리시는 행복한 전도자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의 복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스데반, 빌립 전도자처럼 일평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40일의 집중, 그리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이 모든 시간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